하루의 시작과 끝, 마음을 밝혀주는 금빛의 말씀. 당신의 영혼이 평안을 얻는 시간, 금빛 말씀방입니다. 왜 기도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매일 기도하겠다고 다짐해도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될까요? 왜 기도해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아침엔 바쁘다는 핑계로, 밤엔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를 미루게 될까요? 왜 기도 제목만 늘어놓다가 끝나버릴까요? 왜 기도하고 나서도 마음이 공허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도는 어려워. 나는 안 돼. 목사님이나 권사님들만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야. 말주변도 없고 믿음도 약해. 기도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간구하되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세상은 기도는 어렵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면 평강이 온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은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꿀 5가지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기도가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가 필요한 기도도 아닙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매일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루 시작과 끝에 이 5가지 기도를 하는 순간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고 저녁이 달라지며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5가지일까요? 성경에서 숫자 5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모세오경은 5권입니다. 시편은 5권으로 나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사용하신 떡도 5개였습니다. 하나님은 5이라는 숫자를 통해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게 될 이 5가지 기도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을 함께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 피곤해. 좀 더 자고 싶어.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네.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피곤함으로 시작합니다. 걱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셨습니까? 이날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불평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걱정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김순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62세였던 권사님은 오랜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눈을 뜨면 온몸이 무겁고 마음은 우울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까? 죽는 것만 못한 인생이야. 매일 아침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는 나가셨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숨 쉬게 하심을 감사하고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이라는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권사님은 그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입을 열어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숨 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2주째가 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우울한 마음이 조금 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 제목이 스스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교회에 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3개월이 지나자 권사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면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우울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감사 제목을 발견하게 될까?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권사님은 67세가 되셨는데 교회에서 가장 밝고 기쁨이 넘치는 분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으시고 구역 모임에서도 늘 감사의 간증을 나누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기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똑같은 하루인데 감사로 시작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감사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니까 상황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아침 제게 생명의 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제게 생명의 숨을 주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주님께서 정하신 날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날에 제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제 입술로 감사를 선포하게 하시고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마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한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말문이 막혀서 기도를 제대로 못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기도를 잘 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자책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실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완벽한 기도의 내용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가장 완벽한 기도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2020년 서울에 사시는 이영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58세였던 집사님은 큰 사업 실패로 인해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3억 원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밤낮으로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밤 이렇게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말씀 선포의 기도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을 바꿀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성경을 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은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집사님은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억이 넘는 빚을 어떻게 갚는다는 말인가? 하지만 말씀은 계속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전히 빚은 그대로였지만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이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째가 되었을 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래전에 빌려준 돈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와서 돈을 갚겠다고 한 것입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3개월째가 되었을 때 2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이 가지고 있던 땅을 누군가 사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시세보다 훨씬 좋은 가격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3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의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고 빚을 갚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1년이 채 되지 않아 3억이 넘던 빚이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아니, 빚을 갚고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제 현실 속에서 살아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저의 모든 쓸 것을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 선포의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을 이루리라. 이사야 55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룹니다. 반드시 형통함을 이룹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성경 말씀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선포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두려움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선포하세요. 처음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포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세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을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늘부터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제 입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그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형통함을 이루게 하소서. 제 상황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고 현실이 바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별일 없이 평안한 하루였으면. 이런 바람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질병, 사고, 범죄, 재난. 뉴스를 보면 매일 어딘가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 외출할 때면 더욱 걱정이 됩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차 조심해. 무사히 다녀와야 해. 이런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91편을 보시겠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편 1절에서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여 요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와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2019년 인천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55세였던 집사님은 화물차 운전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고 전국을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늘 피곤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밤에 운전할 때는 졸음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몇 번이나 아찔한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러다가 큰 사고가 나는 것 아닌가. 늘 불안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집사님의 아내도 매일 걱정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조심해서 다녀와요. 졸리면 절대 운전하지 말고 쉬었다 와요. 매일 아침 이렇게 당부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시편 91편을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보호와 인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차에 타기 전에 먼저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세요. 오늘 제가 가는 모든 길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사고와 위험에서 저를 건지소서. 시편 91편의 약속대로 저는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합니다. 처음엔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계속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이상하게 평안했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이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추돌 사고가 났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집사님의 발이 저절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반응이었습니다. 차는 앞차에 부딪히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불과 10cm 차이였습니다. 집사님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집사님은 더욱 확신을 가지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밤늦게 국도를 달리는데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내가 설정해 놓은 기도 시간 알람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깜짝 놀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차를 세우고 휴게소로 들어가 30분 동안 쉬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를 보니 그 시간 그 국도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운전했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만약 집사님이 계속 운전했다면 그 사고에 휘말렸을 것입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시편 91편의 약속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단 한 번도 큰 사고를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작은 접촉사고는 한두 번 있었지만 큰 부상이나 손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보호와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저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호와 인도의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를 구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91편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팔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단.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해 보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보호와 인도를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고와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소서.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사 우리를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소서. 주님은 저의 피난처요, 저의 요새요, 제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가는 모든 길에서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사 저희를 지키소서. 교통사고와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하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정말 용서할 수 없어. 내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상처를 받습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우리를 괴롭힙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괴로워. 이런 생각들이 밤낮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상대방보다 우리 자신을 더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관계를 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는지 화해했는지를 보십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원망하고 미워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2021년 대전에 사시는 최미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4세였던 권사님은 교회에서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가시고 헌금도 성실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10년 넘게 품고 있는 원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생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10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기셨는데 동생이 그 유산을 독차지했습니다. 권사님의 몫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권사님이 따졌더니 동생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언니는 돈도 많고 잘 사는데 뭐가 문제야? 나는 어려우니까 내가 가져야지. 그날 이후로 권사님은 동생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동생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얼굴 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듣는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내가 동생을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구나. 그날 밤 권사님은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처음엔 동생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용서했는지 기억하느냐?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다 용서했다. 그런데 너는 내 동생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동생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권사님은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동생을 용서합니다. 동생이 저에게 한 일을 다 용서합니다. 동생을 축복해 주세요. 동생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동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처음엔 입으로만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계속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동생에 대한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동생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잘 지내고 있을까? 동생 가족은 건강한가? 3개월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결심했습니다. 동생에게 먼저 연락하기로 한 것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전화기 너머로 동생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나도 언니한테 연락하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2 자매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만난 날, 2 자매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 그동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유산도 다 돌려줄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다시 자매로 돌아온 것이 더 중요해. 유산은 그냥 내가 가져. 나는 네가 잘 되는 것만 바랄게. 그날 이후로 2 자매는 다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깊이 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용서가 이렇게 큰 축복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동생을 용서했을 때 제 삶에 모든 축복이 다시 흘러들어왔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계 회복의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 자신이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이것은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의 통로가 열립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통로가 막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해 보세요.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을 용서합니다. 그가 제게 한 모든 일을 용서합니다. 을 축복해 주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처음엔 힘들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하세요. 매일 계속하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용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는 결단합니다. 제게 상처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용서를 통해 제가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막혔던 기도의 통로가 다시 열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시나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도 그냥 지나갔네. 내일은 뭐가 달라질까?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불안과 걱정으로 마무리합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잠들면 다음날 아침에도 똑같은 마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선포하고 귀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입으로 선포할 때 우리 귀가 그것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2022년 광주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51세였던 집사님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였습니다. 의사는 즉시 수술과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밤마다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죽는 건 아닐까?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나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집사님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나? 차라리.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원목 목사님이 병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집사님, 하루를 마무리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무세요.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주무세요. 목사님은 집사님에게 이사야 53장 5절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매일 밤 선포하고 주무세요. 나는 나음을 받았다고 선포하세요. 과거형입니다.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고 상태는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계속 선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항암제를 쓰면 부작용이 훨씬 심한데 집사님은 상태가 좋네요. 한 달이 지나자 집사님의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는 반드시 나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것이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첫 번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셨습니다. 6개월 후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1년 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 집사님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면 다음날 아침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고백의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말하면 우리 삶에 죽음이 옵니다. 하지만 믿음과 감사를 말하면 우리 삶에 생명이 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나는 풍요롭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힘드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하게 하십니다. 두려움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입으로 선포하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선포하세요. 처음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참되고 신실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제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제 입술로 생명을 선포하게 하시고 제 혀로 축복을 말하게 하소서.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잠들기 전에 주님의 약속을 선포하게 하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선포하는 주님의 약속이 제 믿음이 되고 제 삶의 현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고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이 하루를 결정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그날 하루 전체를 좌우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난 날은 하루 종일 일이 잘 풀립니다. 사람들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가 넘칩니다. 반대로 아침에 짜증나게 일어난 날은 하루 종일 꼬입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 보입니다. 모든 일이 귀찮습니다. 같은 하루인데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아침을 어떻게 시작했느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시편 5편 3절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아침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2020년 서울에 사시는 김태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56세였던 권사님은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7시 3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바쁜 아침이었습니다. 아침밥도 제대로 못 먹고 허겁지겁 나가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늘 긴장되었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무례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짜증내고 큰 소리치고 심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기만 한가?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교회는 주일에만 겨우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요? 권사님의 신앙생활은 점점 형식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목사님이 아침 기도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출근 준비하느라 바쁘다고요? 단 5분이면 됩니다. 5분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5분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자. 다음 날 아침 알람을 5시 55분으로 맞췄습니다. 5분만 일찍 일어나기로 한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소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단 5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가 달랐습니다. 직장에서 손님들을 대할 때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무례한 손님을 만나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도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권사님은 놀랐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평안했던 적이 없었는데. 다음 날도 5분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 한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렸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얼굴도 밝아지시고 말투도 부드러워지셨어요. 손님들도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짜증을 냈을 손님들이 권사님 앞에서는 친절했습니다. 아줌마 정말 친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권사님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5분 기도가 제 하루를 이렇게 바꾸는 줄 몰랐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5분이 10분이 되었습니다. 더 기도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자 권사님은 새벽 기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그 다음엔 3번. 1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십니다. 직장 생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직장이 즐거워졌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 5분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5분도 길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아침 기도가 제 하루의 방향을 정해주고 제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겠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아침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해 보세요. 단 5분만 일찍 일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감사의 기도, 말씀 선포의 기도, 보호와 인도의 기도를 하세요. 처음엔 5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어느 순간 5분이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더 기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제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매일 아침 주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침에 주께서 저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에 제가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침 기도를 미루지 않게 하소서. 단 5분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되게 하소서. 그 5분이 제 하루를 바꾸고 제 인생을 바꾸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5분만 일찍 일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다음날 아침을 결정합니다. 밤에 무슨 생각을 하며 잠드느냐가 내일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밤에 어떤 생각을 하며 주무시나요? 오늘도 힘들었다. 내일은 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언제쯤 이 삶이 나아질까? 이런 생각들로 잠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걱정과 불안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실패를 후회하며 잠듭니다. 내일의 불확실함을 두려워하며 잠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잠들면 다음날 아침에도 무겁고 우울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저녁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잔다고 했습니다. 안전히 거주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2023년 부산에 사시는 윤미선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49세였던 집사님은 심한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 남편의 사업 문제, 시댁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잠은 오지 않고 불안만 커졌습니다. 결국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를 먹어도 숙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했습니다. 낮에는 졸리고 무기력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 불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밤도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 이런 악순환이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구역 모임에서 한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도 예전에 불면증이 심했는데요. 매일 밤 자기 전에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제가 겪은 모든 일, 제가 만난 모든 사람, 제가 한 모든 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걱정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저를 평안히 쉬게 하시고 안전히 거주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잠드는 시간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예전에는 2시간씩 뒤척였는데 30분 정도면 잠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정말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돼. 오늘은 오늘로 좋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잠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수면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기도만으로 충분히 잠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자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에 푹 자고 일어나니 아침이 상쾌했습니다. 낮에도 활력이 넘쳤습니다. 걱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내가 뭘 그렇게 걱정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매일 밤 평안히 잠들고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저녁 기도가 제 불면증을 치유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고 잠드니 정말 평안히 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저녁 기도가 제 인생을 완성했습니다.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니 제 삶이 온전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녁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다음 날을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은 오늘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의 일은 내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녁 기도로 하루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히 쉬게 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걱정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저를 평안히 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나는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나는 평안히 눕고 잡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의 밤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잠이 깊어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상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제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고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쉬게 하소서.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것을 믿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제 인생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저녁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주무세요. 여러분의 밤이 평안해지고 인생이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5가지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5가지 기도의 비밀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열쇠를 주시고, 말씀 선포의 기도로 믿음을 세우는 능력을 주시고, 보호와 인도의 기도로 안전한 여정을 허락하시고, 관계 회복의 기도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 고백의 기도로 승리를 선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주님께 감사하며 이날이 주님께서 정하신 날임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 입으로 선포하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천사들을 보내사 저희 모든 길에서 저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제게 상처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제 입술로 생명을 선포하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린 것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5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그리고 매일 저녁 이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집의 영적 습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기초가 되게 하소서. 감사 대신 불평을, 믿음 대신 의심을, 용서 대신 원망을 택하지 않게 하소서. 아침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저녁마다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5가지 기도가 우리 가족의 언어가 되고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고 우리 민족의 영적 DNA가 되게 하소서. 하루 시작과 끝에 이 기도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정말로 달라지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을 바꾸는 5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열쇠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말씀 선포의 기도로 믿음을 세우는 능력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보호와 인도의 기도로 안전한 여정을 보장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보호를 구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네 번째, 관계 회복의 기도로 용서와 화해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 자신이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다섯 번째, 믿음 고백의 기도로 승리를 선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6번째와 7번째로 아침 기도가 바꾸는 하루와 저녁 기도가 완성하는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기도는 어려운 기도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보호와 인도를 구하십시오. 용서의 기도를 하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단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3개월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기도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댓글창에 아멘, 실천합니다 라고 다짐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기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샬롬.